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성냥이라든지 불 켜는 도구가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불씨를 잘 보관하곤 했습니다. 아궁이에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보관하기도 하고 화로에다가 그렇게 숯을 담아서 재를 위에 덮어서 불씨를 보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만들 때나 난방을 할 때 그 불씨를 통하여 쉽게 불을 얻을 수가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불씨가 꺼지면 그 집안 살림을 잘 못하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씨를 보관하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는데 그때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씨가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다시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피어올릴 수 있고 우리 생애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씨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아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나 그런 것도 채 준비하고 마련해 놓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신께서 아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빚은 남겨놓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빚을 빌려준 사람이 두 아들을 그냥 종으로 데려가서 빚 대신에 그것을 자기 이익을 채워야 되겠다고 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뺏기면 무슨 소망과 기쁨으로 그 과부가 살아가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엘리사는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건져내기도 했어요. 그건 일반 자연 법칙으로 하면 희한한 일이죠. 나무가 어떻게 물속으로 착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 쇠도끼를 건져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금덩이도 물에 잠긴 것을 꺼내줄 수도 있고 다른 묻힌 보물도 찾아내서 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제자의 아내를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잠시 생각했어요. 가난해서 지금 빚쟁이가 아들까지 잡아갈 판에 무슨 대단한 것이 그 집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것이 없어요. 다만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름 한 그릇이라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집에 있는 그 기름 그릇에서 빈 그릇에 기름을 쏟으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가지고 자기 그릇에 부으면 그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빈 그릇을 채우고 또 다른 그릇을 가서 또 그거 부으면 또 채워지고 또 다시 채워지고 정말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아들 보고 빈 그릇을 가져오느라 하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기름 그릇에 기름이 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쁘든지 그 여인이 다시 버선발로 뛰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종이 지시한 대로 내가 행했더니 이웃에게 빌린 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기름 그릇의 기름으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작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그 당시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로마 제국하에서 일부 사람들만 로마 제국의 그 편을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농토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서 오죽했으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이건 회사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아니 직장도 안 가고 어찌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말씀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 가기는 쉽지 않죠. 그만큼 실업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어요. 가난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영적 양식을 주신 후에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벳세다 광야라,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또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한참 시간 돼.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니까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재빨리 계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오늘은 5만 원으로 정하면 200 곱하기 5만 원 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돈을 그렇게 가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다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요즘에도 1,000만 원 가지고 떡 갑자기 살려고 해요. 1,000만 원어치 떡 주십시오. 그런 떡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주문해 놓고 그래야지 그 1,000만 원어치 떡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어디에서 그걸 같이 떡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굶겨서 돈에 돌려보내야지 어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무리들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해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답은 자기 안에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거면 됐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보리는 그 당시 밀 가격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밀값이 비쌀 때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밀떡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떡이지 보리떡은 이제 하찮은 거예요. 1대 3의 그런 그 값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소년이 무슨 밀떡을 먹겠어요? 보리떡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가진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그들을 떠에 주매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직장이나 여건을 지금 180도로 전환한 새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뺏기 없고 자본을 마련할 길도 없고 막막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름병이 있는지 작은 기름 그릇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12광줄에 가득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외부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화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통해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그런 현실적인 실증이 되고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대로 눈앞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만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그저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구말리지 않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애 초기에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을 주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주님께서 일부 사람들만 안수하여 병을 고치실 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적을 얻는 길이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세상에 온갖 풍파와 환란이 다가왔는데도 어찌 믿음을 갖습니까 하는데 살아날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요. 내가 살아날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믿음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사는 그런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살다가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산을 다 팔고 이제 남은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상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10대에 걸쳐서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낯선 땅으로 이민 갔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망해서 살 길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새 아들과 새 부자와 그 나오미가 그와 같이 살아갔는데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희한한 풍토병이 있어서 남자들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온 그 사람이 모압 땅에 그 낯선 지역에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미 집이 망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이 낯선 땅으로 이민 왔는데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믿음을 가지고 그 며느리들에게 전도했어요. 며느리들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오르받는 믿음을 혹시 안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룻이 믿음을 가진 것은 확실한 것이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야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계약적 하나님을 지칭할 때 부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런 용어예요. 그러나 이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야훼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어찌나 기쁘고 감격하든지 이제 현대 용어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시어머니가 고맙고 감사한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다가 시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 은혜를 어찌 갚을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돈도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무슨 가깝겠어요. 남편이 있어야 시어머니도 존경스럽지,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청산과부가 남편도 없고 또 남편이 자식이라도 남겨놨으면 그 자식의 할머니니까 그래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모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게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무엇만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옛날에는 풍족하게 갔어요. 남편도 있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풍족하게 갔어요. 비록 재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 있고 은혜가 풍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 죽고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은 믿음의 며느리 룻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나오미에게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몇 대 만에 왕가의 집안으로 변화시켰어요. 믿음은 기적을 형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이 희망의 불씨입니다. 믿음이, 이 불씨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꺼지지 않는 불씨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참담한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철사로, 그 무슨 펜이 있겠어요. 철사로 벽에다 써놓은 것이 나중에 전쟁의 2차 대전이 끝나고 발견됐어요. 지금 이곳은 암담하지만 가득 먹구름이 끼어있는 저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걸 써놨어요.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 끼어도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희망을 갖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탄식한 사람은 그 어려운 포로 수용소의 삶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통과 좌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찌 고생을 주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인 선이기 때문에 종래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마음을 약하게 먹고 소망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흙이 옅음으로 금방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돌멩이들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태양빛이 자결하게 비치니까 환난을 그때는 상징하죠. 환난이 다가오면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내하는 거예요. 욥이 처참한 그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몸 병들었어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장이 되고, 인내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는 연단이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굳어진 땅에 물이 고인다고 했어요. 빗물이 내리면 빗물이 땅속에 휩쓸어서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이제 그 무슨 망치나 괭이 같은 것으로 땅을 막 두들겨서 거기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비가 온 후에 다른 데서는 비가 그치니까 물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땅에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연단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끈질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새어나가지 아니하고 복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끈질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위하여, 이웃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죄를 속량하사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소망을 잘못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소망하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있어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삶에 있어서도 도저히 이게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싶어도 자녀에 대한 소망을 던져버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면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옛날에 그렇게 부흥사로 회개한 사람은 40, 50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40, 50대에 될 도로 온갖 그런 방탕하고 험악한 일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주의 종이 된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경을 보면 그를 위하여 10년, 20년을 기도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우리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결코 현실의 모든 암담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 소망의 불씨가 다시금 우리 가정의 행복과 번영의 활활 타오르는 역사로 나타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이 소망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돼요. 또한 믿음과 소망을 했으니까 이제 사랑의 불씨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괴롭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귀한 공동체가 와서 살다 보니까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남아 살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또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는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 해를 똑같이 비춰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벌써 이제 1년이 돼가지고 지난해 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세계의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나폴리만이 있어요. 그 나폴리의 아름다운 항구, 그 밑에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위에서 그냥 보고 그 옆에 있는 폼페이 유적을 했습니다. 이 나폴리만과 폼페이가 있는 그 지역에는 베수비오라는 활화산이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79년, 주 79년에는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화산재가 온 천지를 다해서 폼페이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19세기 이후에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가 발굴된 그 화산재로 덮여있는 것을 발굴하면서 희한한 그런 자리에 있는 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 웅크리고 자기 자녀를 품에 품고 죽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석고상을 떼어서 그것을, 그 모습을 그려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품고 죽은 거예요. 화산재가 떨어지고 돌멩이나 그런 그 불덩이가 떨어진 속에서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죽은 것입니다. 폼페이 발굴한 그 결과 보면 그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벽화가. 그래서 굉장히 부도덕한 도시로 같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도 또 그 부도덕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부모의 사랑은 화산재에 덮여가는 그 속에서도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죽었다. 사람도 그러하려니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 부어져서 그러한 사랑을 나타냈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벗어버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가슴에 얹고 따라서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에 간직해야 될 보배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금도 지켜야 되고 은도 지켜야 되고 자기 자리도 지켜야 하고 땅도 지켜야 하고 아파트도 지켜야 하고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성경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외부적 물질적인 것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소망을 지켜야 되고 사랑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주신 그야말로 반짝거리는 동전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걸 간직해. 또 지나가다가 은행잎을 보면 노란 은행잎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것도 하나 주워다가 책갈피 속에 얹고 귀중히 여기. 그런데 자라나고 보면 그건 은행잎이에요. 동전 100원짜리 아무리 빛나도 그건 100원이지 10,000원도 안 해.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리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립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은 어린아이 일이라고. 귀신이 가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 귀신이 와서 기껏 하는 일은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귀신이 그런 것을 왜 하겠어요? 귀신이 사람 돈 뺏어다가 어디에서 뭐 사먹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귀신은 먹는 존재도 아닌데 귀신이 돈 갖다가 뭐에 쓴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사람들이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은 물질을 뺏으면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을 뺏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뺏어가는 것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남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지상에 남겨두고 가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씨를 간직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씨를 간직하는 그 방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나는 주님한테 기뻐합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좌절에 빠지고 슬퍼하면 낙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비가 올 때도 기쁘고 눈이 올 때도 기쁘고 해가 뜰 때도 기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말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연약하여 흔들리오니 주님 항상 기뻐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방언 기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충만해지면 이제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도 기도도 나오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것을 찾는데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지키고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불꽃이 항상 살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밥도 짓고 방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합니다. 소망이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씨를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굳건히 지키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공함으로 이웃도 행복하게 되고 이웃에게 사랑과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있는 것을 통하여 비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년이 있는 무리 중에 있는 것을 통하여 수만 명을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씨가 있으면 그것으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위대한 새해를 건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